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아시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아시오니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해야 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시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주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 들으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왜 안 나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삶 속에 늘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기도 제목 적은 걸 보시고 꼭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한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가가지고 다 다녀도 되겠어요. 자, 오늘 모세의 구원의 노래거든요. 구원의 노래인데 여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자, 여기 1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때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때라는 거는 이 앞에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 이때에 이거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 14장 그때는 뭔 일이 있었어요?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 겪은 바로 이때에 이제 이 모세가 그 광경을 자기가 똑똑히 다 봤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엄청난 바다가 물벽을 이루고 그 중간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와, 이 모세의 그 영화 이거 보셨죠? 그 강이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 제가 미국 할리우드 그 세트에 가서 한번 봤는데, 그거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 놨더만 그거요.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건 조그마한데, 어떻게 또 크게 이렇게 하니까, 그 바다가 진짜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해놨더만요, 보니까.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이때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그때에 이들이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막 찬송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세요? 그 찬송이 잘 안 터져 나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구원의 깊은 감격이 있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 속의 생각으로 가득히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이 하나님 그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나는 찬송이 입에서 절대로 흘러나오는 법이 없다. 그러면 채워야 될 거 안 채우고 엉뚱한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올 턱이 없지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내 중심에 가득 채우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하면 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고 기도한 바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지고 걷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다 말자 그 애굽의 군사들이 막 미쳐가 이제 바로 따라잡을 그 지경이 됐을 때 물이 쫙 함몰되니까 그게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다 그 물에 수장돼 가지고 그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 입에서 찬송과 감격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맥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는 이제 영락없이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 보고 우리가 왜 애굽에 묻힐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이렇게 죽어 묻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들은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바다를 완전히 건너가서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걸 확인하게 됐을 때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시편 106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 다음에 또 불러요. 계속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친 계시록 말고요. 시편 106편 12절 거긴 됐어요. 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부르면 되는데 12절만 부르요. 자,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이렇게 이 시편에 와서도 그걸 모세의 노래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놀라운 그런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이게 경험한 그들이 입에서 찬송이 그냥 저절로 터져나오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초원교회 성도들이 그냥 바다를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건너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시켜주고 거의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살려주고 적군들은 다 물에다 수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맨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맨 첫 번째 시이고 맨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에 조금 아까 보여줬는데 이 다음에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제 받고 모든 세상에 이제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노래고 최후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된다.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15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같이 인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노래가 최초의 시이고 최초의 노래고 이거는 마지막에 최후의 노래가 된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이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반대하고 이렇게 거역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최후에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그때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도 지금도 찬송을 부르고 그때도 힘차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주와 같은 이가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있는데,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서 13절까지 이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 옛날 그 가곡이라든가 옛날 흘러간 노래를 들으면요, 너무 서글퍼지고 눈물 나요. 주제가 전부 이상하게 해요. 한국의 가곡 같은 걸 외국에서 합창으로 이제 떼거리로 불러도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데도 자기들이 다 울더라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울더만, 그 사람들은. 곡이 좀 슬픈가 봐, 이게. 우리나라 곡이 좀 그런가 봐, 이게요. 자, 근데 이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 오늘 모세의 노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은 끝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거기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몇 번 나오는가.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갔는데 14번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에게 또 이런 말이 다 합치면 한 50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50번 이상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찬송의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송의 목적이 뭔가? 1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찬송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 저절로 찬송을 다 불러, 이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 아름다운 그런 이 산천을 봐도 주 하나님이 저절로 나오고, 그런 아름다운 것만 봐도 이렇게 노래를 나오는데,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이런 꽃들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요. 새들이 전부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전부 찬양해요. 우주 만물이 CS로 있는 우주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가장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도 더디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산들도 바다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아까 11절 다시 읽었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계속 올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모세가 찬양하는 것은 세 가지 초점이 있어요. 세 가지 초점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요,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다를 가르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병거를 타고 들어왔다가 거기에 물이 함몰 때문에 모두가 다 물에 가라앉게 되고 적군들을 다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고 이와 같이 할 하나님 능력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모든 걸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빠들도 집에서 그 가장으로서의 거룩함으로 그 가장을 사용해야 돼요. 폭군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식구들이 그냥 모두가 달달달달달 떨게 이렇게 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도 식구들이 모두가 평화롭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집에서 이 재경 집사 이것도 한번 집에서 불러 식구들 다 앉아라. 내가 찬송을 오늘 구슬 분곡을 한 걸 내가 식구들한테 한 곡을 내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마다만 이럴 게 아니고 집에서도 식구들 아들 딸 그 다음에 또 섹시 이렇게 딱 앉게 하고 한 곡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장 8절 한번 아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는. 보통 오른손이라면 권능의 손을 말해요. 오른손이 보통 힘을 나타내고 할 때는 오른손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다 잘할 수 있지만 보통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건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8절 아까 읽었으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을 갈라가지고 삼켜버리게 만들었다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신 백성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 무사히 통과해 갈 수 있게끔 완전히 안전히 보장됐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 없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 다 통과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찬양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들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구원시켜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돼요. 세상에 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노래하는데 보니까 1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자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겪었잖아요, 이건요. 광야를 거쳐올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매일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이렇게 구원도 시켜주셨고,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그렇게 달려와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뒤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아가지고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 딱 건너가자마자 탁 물이 함몰되게 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투장되게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구원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를 사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그 얘기예요. 어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모세의 예언. 그 모세의 노래와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가만히 그 가사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모세의 예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오늘 말씀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이제 하나님의 처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걸 그렇게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셨어요. 그럼 현재도 지켜주실 거예요. 앞으로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미래도 지켜주실 걸 믿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인도 안 해 주시겠어요? 인도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해줘요. 그게 예언이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게 그게 예언이다. 모세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 지금까지 쭉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맥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거의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9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지. 왜 이렇게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과거에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도 건져주실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믿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얘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도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져주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그냥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동차에서도 순간적으로 그런 큰 일이 있을 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거, 그게 바로 이게 예언이다, 그 얘기예요. 모세의 예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적들이 있어요. 이방 세력들이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줬다면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다가 다 수장됐어요. 그럼 그걸 다 지켜주셨거든요. 그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원주민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요? 그들을 다 몰아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도 안 하네요. 한다 그래요. 하니까 들어갔지 거기요. 거기 다, 그래서 거기 그들을 다 비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가지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안 건져주시겠어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세가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애굽 땅에 있는 걸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다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살게 되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따위 짓 하다가 이제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우상을 찾아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또 비우해 가지고 거기다 잘 심어 가지고 거기다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인도해 가지고 천국에다 잘 심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다가 이 천국까지 무사히 우리를 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잘 살게 될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가 미리암의 노래거든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말을 잘할까요? 아내가 말을 잘할까요? 아내가, 여자가 말을 잘해요. 남자가 못 따라가니까 주먹으로 내질러가지고 여자가 눈태가 밤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말을 못 따라가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는 지리하게 하는데 이 미리암은 노래를 간단하게 탁 아주 요약해가지고 잘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앞에 모세의 노래는 길게 나와요, 이렇게요. 근데 이 미리암의 노래는 간단하게 한 절로 그냥 딱 요약해가지고 딱 불러버려요, 이렇게요.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여자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 노래만 한 게 아니고 뭐 들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소고가 뭐예요? 탬버린 알아요? 탬버린이에요, 한마디로. 그거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몸 찬양했다, 그 얘기예요. 이야, 몸 찬양을 이 옛날에 세상에 이럴 때도 몸 찬양을 했네, 이거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에헴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치맛자를 흔들고 막 그냥 막 벌럭거리고 노래 막 이렇게 몸 찬양하면은 그 나이 드신 사람들 그리고 이게 유교 문화가 굳어져가지고 그걸 잘 받아들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교회 가면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제일교회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박수 치고 그러면 뒤에 와서 머리통이 장로들이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방언만 해도 뒤에 와가지고 꿀밤을 갖다가 탁 주고, 뭐 개소리 같이 하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막 찬정도 부르고 몸 찬양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의 이 문화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몸 찬양하고 이렇게 탬버린 치고 하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은 좋아했죠. 사람들은 옛날에 여자들은 사실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못하게 했거든요. 여자 이름도 없었어요. 옛날에 여자하고 애들하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자, 이렇게 미리암이 찬양을 이렇게 잘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됐을까? 그 엄청난 광경을 자기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세상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잘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근사들이 그냥 사막을 막 먼지바람을 휘날리면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그 말들이 그냥 뛰어와가지고 그들을 다 낚아채가지고 갈 것 같았는데, 세상에 자기들은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다 수장되는 이 광경을 보게 될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찌 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이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그 입에서 노래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찬양이 저절로 막 터져 나왔다, 그 얘기예요. 베토벤이 곡을 만드는 거는 두 가지래요. 첫째가 고통이고 하나는 환희고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 깊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감격, 그 기쁨, 환희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그 작곡이 둘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환희, 고통과 기쁨, 이 두 가지가 그에게 항상 같이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찬송이 살아나야 돼요. 찬송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찬송이 살아나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다면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찬양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 찬송이 안 나온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그 얘기예요. 뭐 누가 억지로 하라고 막 찬송 불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광경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이 저절로 탁 터져 나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찬송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게 너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내 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모세의 노래를 들으며, 또 우리가 미리암의 노래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아버지 계속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찬송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중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만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도우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구역이 부흥하고 구역 예배 잘 드리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역마다 소그룹이 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룹 모여서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예배, 참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구역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후임이 잘 뽑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며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